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믿음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대부분 자신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상황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곤 하지요.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데 뒤이어서 붙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붙어있으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세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시거든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힘들 때만 잠깐 하나님을 붙드는 듯 하다가 금세 다른 것 붙드느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붙잡을 새 없이 산단 말이죠. 생명력을 잃어가는 줄도 모른 채 주님을 잡은 손을 자꾸 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손까지도 뿌리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에덴 동산은 정말 평화의 동산, 모든 것이 만족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야만 무슨 만족이 있고 대단한 자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기대 속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지요.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벗었으므로 숨었다.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내게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거다, 그런 헛된 기대와 망상 속에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한 존재가 돼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귀한 것은 뭐냐 하면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집이 있어야 돼요. 내 쉴 곳은 궁전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내 쉴 곳은 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구유처럼 누추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어둠뿐인 우리의 모습 속에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머물러 사셨다. 집을 짓고 사셨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평안한 곳이자 쉼터이자 또 안전을 상징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주님 안에 거할 때에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집이 다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다. 이건 굉장히 견고하게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불안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을 말씀하시며 평안을 전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여라,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2절 중반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생생하게 20살 때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나누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신다. 여기서 정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섬뜩하던지요. 그런데 이 제거하다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거기에는 들어 올려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2절에 제거한다는 본문을 들어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포도나무는 덩굴식물이에요. 그래서 나무지만 가만히 놔두면 모든 가지가 다 아래로 향해서 땅바닥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위에 뭔가 이렇게 버팀목을 세워서 또 이제 철로 된 이 줄을 쭉 이렇게 늘어놓아서 거기에 가지가 탁 걸리도록 땅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땅바닥으로 쭉 뻗어가게 되면 우기 때에 땅에 물이 고여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게 되면 그 물기에 닿아서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땅에 더러운 곳, 그 흙탕물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가지를 뻗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는 철조망 같은 게 없을 때니까 돌을 가져다가 아래에 받칩니다. 그래서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고인 물에 그 열매가 썩지 않도록, 가지가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시고 우리를 받쳐주셔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받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은 없고 썩어버릴 능력밖에 없는데, 썩는 줄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로 씻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를 쳐준다, 전정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큰 가지 주위에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면 그러면 자잘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가지들을 다 쳐줘야, 그래야 아주 굵고 탐스러운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농부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가지를 쳐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가지를 쳐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쳐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죄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죄의 가지를 뻗어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는 끊어내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끝에 후회와 사망을 낳고 맙니다. 나쁜 성품을 끊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언어와 행실을 끊어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어떤 나무로 만든 형상, 금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좋게 보이는 것, 그 욕망이라는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쁨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쁨이라는 이 장애물이에요. 바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바쁘면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쁨이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주님 만날 시간 없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 없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할 틈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우리의 생명력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만능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24시간 안에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과도한 바쁨을 잘라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나태함을 잘라야 돼요. 나태함과 게으름,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그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 태만한 삶, 그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나태함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교만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실제로 포도원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은 그 굵은 가지부터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올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이미 굵어진 그 가지가 양분만 다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지를 과감하게 아낌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를 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세울 것이 과거밖에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에 갈릴 리가 없어요. 과거의 자랑과 집착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회개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풍성케 하는 길이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무엇으로 가지를 쳐야 됩니까?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가지를 치십니까? 말씀으로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바쁨을, 우리의 교만을 가지쳐야 됩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개입해서 우리의 곁가지로 방만해진 삶을 가지치게 하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싱그럽고 풍성하고 영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관심을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열매의 비결이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주님께 정말 붙어있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열매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듣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너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줄을 공급하고 있는, 내게 정말 붙어있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 있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 지난해보다 올해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 쏟았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더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포로기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역대상이 기록되던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삶이 너무나 고단했거든요. 너무나 버거웠거든요. 그때 역대상은 무엇으로부터 역사를 회고합니까? 족보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족보는 무엇을 뜻합니까? 연결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대는 끊기는 겁니다. 그 수많은 1장에서 9장까지 정말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싶으시지요. 이 많은 절을 읽으면서 이 발음도 안 되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95% 이상은 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둠의 시대를 견디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그 오늘의 갈릴리를 견뎠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는 영웅이 만들지만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의 그 묵묵한, 자기 자신의 두 발로 딛고선 갈릴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정말 고통 중에 낳은 그 자녀라는 그 표현 속에 그 시대의 어두움이, 그 시대의 깊은 절망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큰 복을 구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큰 복을 받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입니까? 나의 직분입니까? 아니, 오늘 내가 체념하지 않고 나의 고단한 삶의 무게가 있는 이 갈릴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말하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캐캐묵은 옛날 어른들이 하던 기도를 이제 버튼 하나만 터치하면 다 해결이 되고 그 묻는 것도 다 답해주는 시대인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아무리 최첨단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잔치는 남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잔치예요. 영암교회 잔치예요. 아직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모른 채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방황하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산다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어떠한 고민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 깊은 말씀의 샘물을 파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고 있나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확인하는 길은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듣는 말씀이 귀에 들려졌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화시킨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화된 것만 양분이 되고 그럴 때에만 그 말씀이 내게 영적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받은 말씀을 소화시켰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주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큐티 나눔 방을 통해. 여러분, 받은 말씀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말씀이 소화되고, 말씀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듣는 귀만 커져서 듣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도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 다음이 없단 말이죠. 본래 이 남의 장기판 훈수 두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기든 지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책임 안 지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정가위를 들고 수도 없이 남들을 가지칩니다. 이것도 가지치고 저것도 가지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쌍가위를 들고서 막 그냥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여러분, 가위질은 엿장수만 하면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며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너부터 잘해라. 너 자신부터 좀 전정가위로 좀 가지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참 안타깝구나. 너 그렇게 생명력 없이 살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힘든 세상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나 자신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지치기 하지 않은 정원은 잡초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잔디밭 가꾸는 분이 작년에 한번 잔디 깎았다고 놔둡니까? 그게 흉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들어간 증거고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푸르고 풍성하고,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도 참 저 정원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고 싶다. 참 저 푸른 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좀 가자고 얘기해봐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저렇게 지저분한데 저기 내가 왜 가냐? 좀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꽃단장하는 것도 뭐 매력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은 살아갈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길 때 참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거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을 가지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손님을 접대하듯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잘 접대해야 된다는 거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녀, 영적인 열망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맡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는 거지.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 자신이 나부터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